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92장 우리 찬송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하나 주리요 내 마음 위로 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떠가라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524장 찬송 524장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가 524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호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신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서 하루 해가 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 저녁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가정재단 쌓는 귀한 곳에도 우리 주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께로부터 귀한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어느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이 마지막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 있는 복된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끝까지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도오져가는 세대 안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승부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단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영접하고 들림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도오져가는 세대 안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달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우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귀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잊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혹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사역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며,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 제1교회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제1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래도리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4인 4색 말씀 집회들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세우신 종들 말씀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부활의 귀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조 내려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 명의로 잘 아름답게 이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혼란스럽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 문제로 인하여 몸된 교회가 발목이 붙잡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번 기회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합니다. 원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각 가정마다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나아가 아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아름답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틀림없이 저들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 만들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정금 같은 신앙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경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김영명 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서화자 집사님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지만 그 믿음이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정일 권사님 위로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오연자 집사님 위로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딸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주리 권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속이 건강해 보게서 하나님 기도의 제다 열심히 쌓을 수 있는 귀한 딸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박 집사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은혜 믿음의 소망정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박성신 집사님 되어지게 하시고, 이성수 권사님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사랑하는 남편 믿음과 사랑으로 잘 내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재남 권사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태원에서 저희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못된 역사가 있을지 어려운 대원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소영 권사님도 축복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생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봉기 집사님 힘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남은 신앙의 경주 더 잘 달려가게 하시고, 이태천 집사님도 축복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도소 집사님 축복하시고 연약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어지게 하시고, 한국선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 믿음으로 잘 내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에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또한 그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그룹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가정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을 마음 심어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 심령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꼭 예수 믿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 생각날 때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만났을 때 복음 전하게 하시며 저들과 사랑과 신뢰와 친교회의 관계를 맺으며 전도의 길을 잘 닦아놓게 하시고, 때가 이르러 그 길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제단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복된 날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성도의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떠나지 마시며 그 가정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가정들 되어져서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 승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히 서는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남편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잘 돼서 귀한 가정을 굳게 세워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가는 가정
가정 제사장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귀한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딸들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들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어두운 세대에 닮아가지 않게 하소서. 세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가정을 따라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이에요. 자, 우리 합독을 할까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시작.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의 하나님 명칭 퀴리오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퀴리오스, 주님, 주라고 하는 단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중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 이것이 바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 가운데 자주 어떤 명칭보다도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불렀던 게 바로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아도나이였습니다. 아도나이. 이것이 이제 헬라어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기록을 했지요. 그런데요, 이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대체한 이름이라 해가지고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은 또한 아니에요. 여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죠. 조금 지나면 모세에게 이전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러주셨지만 조금 지나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일러주세요. 이전에는 여호와 야훼라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거의 엘샤다이라는 지난번에 이 하나님의 이름들 알려주셨죠. 대신 불렀던 이름들 이렇게만 알려졌지 야훼라고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전에는 누구에도 야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알려진 이름 참 귀한 이름이죠. 그렇잖아요. 당신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 그만큼 또 모세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한테나 내 이름 알려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건 모세와 그만큼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인간들에게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망령 때 일컬을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라고는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 대신 부를 수가 있었죠. 적어도 하나님을 주님, 주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대신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게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명칭의 개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일반적인 개념으로요. 일반 세상에서 당시 이제 로마 사회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로마 사회에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런 그 단위는요. 보통 높은 권위자 이들을 지칭해서 부를 때 퀴리오스라는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 노예나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우스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또 상전을 부를 때 같은 의미겠습니다. 신하가 왕을 또 지칭할 때도 퀴리우스라는 이런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또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에도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 원예로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여기 야훼가 아닙니다. 아도나이입니다. 구약에서의 아도나이. 그래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야훼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도 야훼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로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일 때 바로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퀴리오스, 주님.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퀴리오스라는 말은 윗사람을 공경해서 부를 때, 노예들은 공경보다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상전이나 주인을 섬기는 노예니까요. 노예니까 섬김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퀴리오스라는 이런 그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명칭을 하나님을 두고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나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부른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를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비근한 한 예로 예예요. 예. 어떻게 예를 할까요? 이거. 장모님 두 분을 비교해 볼까요? 현 장로님이 황 장로님한테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부르려면 상하관계, 주인과 종, 신하와 왕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만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퀴리오스,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른다면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부를 수 있는 단어가
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잠깐만요. 기억나세요? 주님, 잠깐만요. 이 사실 두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그 다음 단어는 뭐라고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고서는 잠깐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적어도 주님 하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주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주님 해놓고서는 잠깐만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그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잘 드러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주가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베드로의 이 같은 고백은 당시로서는요 상당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그 신앙 고백에도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지만 그 당시 유대 종교 문화 속에서 예수님한테 퀴리우스라고 불렀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분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퀴리우스가.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퀴리우스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거기 유대교 누가 있다면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했을 겁니다. 아니면 유대교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면 신성모독으로 돌 던졌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힘든 말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 예수로서 존경받는 인물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퀴리우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곧 당신은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주님이라고. 곧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그런 그 단어. 단순히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떠나서 그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그렇죠?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명칭은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거나 어떤 뭐 회당이 있으면 어디에 앉았어요? 상석에 앉았습니다. 랍비들은요. 유대 종교 사회에서 랍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상석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제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랍비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랍비 수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퀴리오스였어요. 랍비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주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섬김받아야 할, 신적인 존재로 섬김받아야 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 있었어요. 단순히 랍비로서 상석에 앉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신으로 섬김받아야 될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를 때에 영광 돌리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져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그러므로 진정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주님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진짜 나의 주가 되시는, 그래서 그분을 진정 높여드리는 그런 그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높여드리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진정 나의 주님이라고 모시고 고백한다고 하면 우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의 말씀을 봤잖아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만 꿇습니까? 아니죠. 엎드려야 되죠. 엎드려야 돼요. 가장 낮은 자의 자세. 엎드려야 돼요. 요즘은 의자애들 다 앉으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엎어지는 거죠. 엎드리는. 요즘은 그런 기도 드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래 못 기도하겠더라고요. 이제는. 그 전에는 거의 그냥 앉아서 무릎 이렇게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생활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주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을 주님으로서 높여드릴 수가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이 됩시다. 우리가 주인 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요. 종된 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렇게 볼 때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내 생각대로. 참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고 한다면 우린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종된 자로서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진데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또 섬기며 모시고 사는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부터 수요 기도회를 30분 늦춰요. 예, 주보에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도 30분 늦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